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생명을 추구하는 주의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구약과 신약의 결론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전 성경의 결론을 알아야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전 성경의 결론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전 성경의 흐름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우리가 믿음 행한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얻느냐 그걸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전 성경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분명히 요한계시록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모든 주의 종들이 요한계시록을 타부시하고 못 보고 안 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읽어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이 그겁니다.
나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많이 읽을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빼놓지 않고 읽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니까. 신구약 성경을 100번 읽을 때마다 요한계시록도 100번 읽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구약과 신약은 읽을 때 이해가 되고 부분적으로 점점 깨닫고 이해가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100번을 읽어도 하나도 감이 잡히지 않고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읽긴 읽어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저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가 걷고 있는 중에 너 요한계시록을 보라 그러시더라고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너 요한계시록을 보라 하고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걸으면서 이렇게 반문했어요. 저 요한계시록 많이 읽었습니다.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내가 반문을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나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시더라고. 이제 걸어가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한계시록을 보라 그러시는데 내가 너무 가볍게 말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자책감이 와서 걸어가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데 내가 너무 가볍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집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읽었어요. 요한계시록 22장밖에 안 되니까 금방 읽을 수 있죠. 또 고단하게 많이 읽었으니까 읽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몇 번 읽었어요. 몇 번 읽어도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갑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고 그대로 아랬어요. 그때 제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와요. 책을 좀 봐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책을 보면 좋겠다는 감동이 와서 근데 그때는 어렵고 힘들 때라 책을 사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책을 사볼 돈은 없는데 어떻게 할까. 서점에 가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내가 끄집어내가지고 서점에서 읽었어요. 그 읽는 것도 한계가 있지 거기서 몇 시간 동안 계속 읽을 수가 읽기가 어렵겠더라고요.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래서 몇 번 서점을 옮겨가면서 읽다가 그게 눈치가 보여 안 되겠더라고요. 또 포기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친구 목사님들이 그 방에 가면은 그 책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친구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때부터 찾아가가지고 인사하고 대화하다가 책을 쭉 보고 요한계시록 책에 내 임은 이것 좀 빌려달라. 내가 몇천 번 갖다 주겠다 하고 그걸 한두 곳은 다 있더라고요. 그걸 뽑아다가 읽었어요. 아마도 한 10분 이상 정도 하면서 책을 빌려다가 더 읽었어요. 그래서 한 20권 이상 읽었을 거예요, 책을. 그런데 난처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전부 달라요. 그 구역 전부 틀려. 내용이. 보기에는 이건 내가 요한계시록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되지만은 엉터리 같아. 자기 생각들이 막 쓴 것 같아. 그래서 책을 몇 번 보다가 이 책을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요한계시록을 하는 그때 한 20여 년 전에도 요한계시록을 여기저기 조금씩 하는 데가 있었어요. 서울에
유명한 그 이목산 이광복 목사님 거기에 요한계시록을 정점을 많이 해. 거기를 많이 찾아갔어요. 많이 찾아가서 그거 듣기도 하고 또 서목자님 계시한 데서 찾아가 듣기도 하고 그 외에도 아무튼 요한계시록 글만 어디서 한다고 하면은 찾아냈어요. 강원도도 가고 횡동도 가고 저 부산도 가고 찾아다녔어요. 전부 다 들어봤어요. 그래도 마음에 안 차. 이거 뭐 정확하게 이거 어선풀이하게 심의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어떤 책을 보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책을 많이 보니까 아웃라인 조금 잡히더라고. 아웃라인. 근데 요한계시록 정확히 해석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찾아보는 어디 없어 세상에. 그래 내가 이거를 정확히 하려고 하면은 성령께 직접 물어야 되겠다. 성령님 나에게 보라고 하셨으니까 그분에게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계시록을 해가면서 읽어가면서 모르는 부분을 직접 성령께 물었어요. 나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책은 이렇게 해석했고 어떤 책은 이렇게 해석했는데 내 생각 아무리 이해가 안 됩니다.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고 성령께 물었어요. 성령께 물으니까 때로는 그 내가 질문한 내용 계시록을 이렇게 계속 질문해가요. 계속에 대해서 한 10가지 질문을 막 한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께. 하나 하고 받고 하나 하고 바꾸는 게 아니라 의문하는 대로 자꾸 성령께 질문한 거예요. 다른 성경 읽으면서 그 질문의 내용은 요한복음에 있구나. 요한복음 5장 읽으면서 그 질문에 답이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읽으면 또 그 답이 나오고 갈라디아서 읽으면 또 답이 나오고 다른 성경을 통해서 답을 해석해 주시더라고. 대부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내가 얻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책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책을 내가 써가면서 그 구조를 왜 이렇게 해석했느냐 하는 내용을 그 가로치고 성경 구조를 내가 참으로 써놨어요. 요 구조는 마태복음 5장 때문에 이렇게 해석했다. 이걸 스가랴서 3장 때문에 이렇게 해석했다 한 것을 성경 관련 구조를 내가 써놨어. 전부 다 써놨어요. 써놓고 그 구조를 밑에 하단에다가 그걸 전부 성경 구조를 다 적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 책을 읽을 때 사람들이 그거 성경 구조를 나오면 찾아보고 또 읽고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마음에. 그래서 성경 구조를 다 밑에 써놨어요. 해당 구조를.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계시록을 완성했어요. 요한계시록은 구약과 신약의 전 성경의 결론이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계시록 안에서도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계시록도 21장, 22장이 계시록의 결론이요. 계시록은 전체 성경의 결론인데 21장, 22장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전체 성경의 결론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내용이 거기 그려져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혹은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이 영원한 천국이요. 그게 천국이다. 천국이란 단어는
마태만 떴어요. 마태복음에만 천국의 단어가 있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엔 천국의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은 천국이 나왔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천국의 단어 없지만은 천국의 내용이 없느냐?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천국, 마태복음엔 천국이 영어로 말해서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 그걸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마태가. 또는 Kingdom of God, 그건 Kingdom of God은 하나님의 왕국이란 뜻이야. 그 Kingdom of God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그것을 천국으로 번역한 것도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Kingdom of 전부 God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Kingdom of Heaven은 마태복음만 있고 Kingdom of God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그 Kingdom of God이 하나님의 왕국이 천국이요. 마태복음에 같이 혼용해서 썼어요. 혼용해서. 마태복음에서는 Kingdom of Heaven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딱 하나님의 왕국으로 번역됐거든요. 그냥 똑같은 거죠, 내용이. 그렇게 해서 천국이 뭐냐? 킹덤 오브 헤븐이다. 킹덤 오브 갓이다. 그게 천국이다. 그럼 그거를 낱말을 좀 풀이하면은 여러분이 이걸 잘 들어야 딴 데 가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천국이란 단어를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역하고 잘 몰라요. 설명은 몰라. 예? 목사님도 신학교 교수들도 천국에 설명해봐라. 설명 못해. 천국 모르니까 천국을. 킹덤 헤븐이 뭔지, 킹덤 갓이 뭔지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천국을 몰라요. 그 천국을 모르면서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 진짜 새빨 거짓말이요. 그거에 다 취했어요, 사람들이. 이걸 바꿔놔야 한다고. 그러면 킹덤 오브 헤븐이나 킹덤 오브 갓이 어떤 뜻이냐? 킹덤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요. 킹덤, 하나님의 왕의 나라,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왕국. 킹덤은 왕국이라는 뜻인데 그 왕국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나님의 왕국이다. 혹은 하늘의 왕국이다. 그런 뜻이요. 그게 천국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언제 서느냐? 천년왕국에 와서 비로소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실 때에 재림에 오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천년왕국이 펼쳐져. 그게 천국에 대한 입구예요. 시작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천하를 통쳐 다스려. 그게 천년왕국이요. 그게 천국의 시작이다. 완성된 게 아니고 시작이다. 그리스도가 통쳐 다스린 나라가 천국이다. 근데 그것은 지금 재림에 오셔가지고 재림에 오셔서 온 세계를 통째로 다스리신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온 세계를 통째로 다스릴 것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 구약의 결론은 그거니까. 구약의 결론은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천하를 통치 다스릴 거다, 통치하고. 그렇게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왜? 구약의 결론은 뭐냐 하면
그러다가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그러던 다 같은 뜻인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자기들 왕이 돼가지고 온 세계를 통치 다스려야 되는데 예수님 오셨다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올라가셨어. 그러니까 왕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수밖에 없지 자기들 생각에는. 이 문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설명하려면 더 많이 시간이 들리니까 그건 약하겠습니다. 아무튼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어. 그분이 오셔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올라가셨어. 저 하나님 우편에 계셔.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다시 오셔서 온 세계를 이제 다시 올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먼저 초림에 오신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먼저 산 마귀를 처리하고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 죄를 없애하고 마귀를 없애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 그분은 유대인이 볼 적에는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초림에 오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왜 어린 양으로 오셨느냐? 이 땅에 마귀 사단이 먼저 왔기 때문에 그 죄를 처리하고 사단을 없애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 그걸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하늘 보다 우편에 계셔요. 지금.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셔서 그때는 오실 때는 어린 양 오신 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셔가지고 온 세계를 통틀어 다스리신다. 그때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은 천국의 완성이 아니, 천국의 시작이다. 그래가지고 천년을 끝난 다음에 백보다 심판이 있은 다음에 우리 살던 지구 땅덩어리는 다 없어지고 불 다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에 도래야 합니다. 새 땅에 도래해서 이 땅에 살던 만국 백성들이 그걸로 이주해가고 거기 세례사는 성엔 믿는 성도가 세례사는 성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바로 새하늘 새 땅 세례사는 성 이것이 영원한 천국이다. 이것이 그게 천국이다. 그 영원한 천국인 그 땅 그거는 아직 없어요. 지금 없어. 천년왕국에 도래한 다음에 천년왕국 이후에 올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먼 후에 올 거예요. 지금 천국이 없어 지금. 근데 우리는 이 천국을 우리 알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뭘 하는 곳인지 우리는 다 알아. 천국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계시록을 모르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정확히 해석 못하면 천국 모르는 거예요. 천국은 제일 먼저 그럼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작되는 거야. 마음속에. 그게 시작이다. 천국은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다. 여기.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천국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것도 다 뽑아내고 다 토해내고 이게 거듭나야 돼. 우리 마음이 거듭나야 돼. 거듭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통째 지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통째로 지배할 때 여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천국을 나중에 천년왕국 이후에 천국 올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이 땅에 사는 성도가 여기 마음에 천국 이루는 사람은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먼저. 그게. 오늘 내 삶은 완전히 성령께서 통째로 다스리느냐 그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아직은 성령의 통치로 이제 받는 성도는 별로 많지 않아요. 성령의 통치를 어떻게 받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통치받아서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느냐, 그걸 정확히 표현하고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의 사진을 통해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 믿고 영접해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가 많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느냐,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신약 전체는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는 과정이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인데, 나라가 천국인데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 이건 못 이루는 사람은 천국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천국을 알고 맛보는 사람이에요. 천국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작되는 게 제일 먼저. 오늘날 성령 오셔가지고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제 지배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셔요. 그 성령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나를 통치할 때부터 난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 들어오느냐 하는 것이 밝히 쓰여진 게 로마서예요. 그 과정을 로마서가 정확히 표현해 놨어요. 피해 일어나고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이 땅에서 여기 마음의 천국 이룬 사람이 가는 것이요, 천국이.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오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여기 천국이 못 이뤘다고 하면은 천국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기 천국을 먼저 이루어야 돼. 여기 천국 이룬 사람이 천국 이뤄보니까 너무 좋고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으니까 휘락이 넘치니까 모든 걸 버리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까지만 서론을 말씀드리고, 천국에 대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5절까지가 영원한 천국, 새하늘 땅 새로운 땅에 대한 그림이 딱 펼쳐져 있는 거예요. 5절까지가 이게 천국에 대한 그림이다. 그리고 22장 6절부터는 오늘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우리에게 유언처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은 천국에 대한 개념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22장 6절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느냐, 이건 누구에게? 마지막 때를 사는 이긴 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성도들에게 이걸 부탁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육신이 부활하셔서 한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성도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부탁했어요. 그게 육신으로 부탁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거는 마지막에 한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말
28장에 있는 내용은 육신을 입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한 거 전부 다. 그렇지만은 22장 6절부터 마지막 절은 마지막 시대에 하는 재림에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특히 부탁하신 거예요. 이긴 자의 길 가도록 부탁하신 거 우리에게.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22장) 5절까지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림이고 21장부터 6절부터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주님 재림에 오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한 말씀이다. 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기를 그런 얘기예요.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종들에게 그의 종은 누구냐? 그의 종들은 오늘날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종들은 누구냐? 마지막 시대 계시록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긴 자의 길을 가려고 사모하는 진리의 빛을 받고 깨닫고 이긴 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 종들인 거예요. 그 종들. 요한계시록 1장에 이 요한계시록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종들은 누구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깨닫고 보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긴 자의 길을 가려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종들이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모르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사람들은 그 종들에 해당 안 돼.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을 살라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종들이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냈도다.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다. 천사를 보내서 속히 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을 때에 이걸 실제로 우리들 보여야 됩니다. 이걸 듣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걸 보여줘야 돼.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이 요한계시록에 내가 좀 보여주신 거예요.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혹은 그 과정 모든 과정들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보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듣고 흘려보는 게 아니라 볼 수 있어야 한다. 영의 눈을 떠야 볼 수 있어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이걸 보여주신 거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여러 번 증거해 본 사람은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내용이 20장까지 딱 보여. 예? 쭉 내용이 보인다고. 지식으로 아는 게 영적 눈으로 소옥자 눈으로 보인다. 나도 이 요한계시록을 내가 연구해가지고 목사님들에게도 많이 전파하고 많이 했어요. 성경에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거 5, 6번 읽어 전할 때까지도 보이지 않았어. 그냥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전한 거예요. 이 보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해봐야 보이는 거예요. 전하지 못하고 들은 사람은 10번 들어도 안 보여. 전해봐야 보인다고. 전해봐야. 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속사람의 눈으로 다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기록된 지가 AD 95년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게. 근데 그때 기록됐는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때 기록될 때 그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 해당 없어요. 그때 사람들에게 해당 없는 거예요. 왜? 속히 온다는 말씀이 해당 없어. 누구에게냐? 오늘 그의 종들, 계속 깨닫고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보는 사람, 계속 보는 사람들, 그래서 종들에게는 속히 오시는 거예요. 100년 전 사람에게도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해당 안 돼. 오늘 우리에게만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바로 속히 오리니. 그의 종들은 속히 오신 주님을 맞이하게 된 기다리는 사람이 그 종인 거예요. 에이, 벌써 오시겠어?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오시겠어? 내 할당 안에 오시겠어? 그런 사람들은 그 종이 안 돼. 종이 못 되는 거예요. 참 종은 다시 오신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알아. 그게 언제인지 몰라도 속히 오실 걸 알아, 마음으로. 조급해, 다급해. 그래서 속히 오실 수 있는 주님을 맞이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그 종들인 거예요. 마음이 다급하지 않고 느슨한 사람은 그 종들이 못 되는 거야, 아직. 일장부터 이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은 누구냐? 그때 참 종.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한 몸이 되어서 그래서 신부가 되고 왕이 되고 재상이 되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 가진 사람이 그 종인 거예요. 그런 종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속에 지금 곧 오실 텐데 조급하다, 급한데 준비할 건 많고 일할 건 많은데 조급하다, 너무 급하다. 그래서 잠이 안 오고 딴 거 언니가 텔레비전 볼 시간이 어디 있겠어? 그런 종들이, 예? 딴 거 핸드폰 보고 할 또 종이 어디 있겠어? 핸드폰에 빠진 사람은 그 종 아닌 거예요. 그 종은 누구냐? 다시 오신 주님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 그 종인 거예요. 그 종인 거라. 난 참 종인가 아닌가? 나를 자기 봐야 돼. 조급하게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준비하는 사람, 안타까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참 종인 거다. 아직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직 내 마음은 다시 오신 주님을 급하게 속히 오실 주님이라고 아직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사모한 마음 부족합니다. 기도해야 돼. 참 종이 될지도 기도해야 된다. 이거 들어서 이해 안 될 참 종인 거 아니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느냐? 여기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가입된 말씀,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그런데 오늘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 때 혹은 초예배 때, 주일 때, 주일날 때 혹은 여러분들이 성경 보면서 어떤 말이 쏙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내 마음에 들어온 말씀, 가입된 말씀.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 마음은 깨끗해져야 돼. 더럽고 추한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그러니까 이 밭이 기경이 되고 돌다가 캐내고 가시덤을 캐내고 옥토가 어느 정도 되어야 옥토에 씨가 뿌려져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느 정도 옥토가 되어야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가끔 간증을 드리면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데 나가면서 하루 이주먹 하얘버려. 집에 전화하고 집에가 전화해더니 하나도 전화 말씀이 없어. 그건 말하면 말씀이 하도 이렇게 들어온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수가 없어. 왜? 너무 더럽고 추해서 들어오지 못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 말씀 이루는 거예요. 그거를. 아내를 내 몸과 사랑해라.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그 말씀 가입 안 되면 절대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들어온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씀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 가지고는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내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쏙 들어왔어요. 어떤 계기를 통해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 들어온 말씀 붙잡고 내가 원수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입된 말씀 이루는 거다. 그 말씀을 하나씩 이루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말씀을 또 심어주셔서 넣어주셔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1장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읽고 듣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지키는 자가 돼야 돼. 그래야 복이 있다. 나는 구역장을 이번에 전 목사님들을 세웠어. 전부 다 목사님들을 세웠는데 왜 그랬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구역에서 돌아가면서 구역장이든 혹은 그 구역에서 딴 다음에도 돌아가면서 전해라. 계속 전해라. 몇 번 해야 한다. 그리고 성전신 그리스도도 몇 번 전해라. 그래서 그 세웠어요. 자, 구역에서 그거를 읽고 전하면 읽는 자가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구역에서 전하면 구역에서 전 구역원이 읽고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복이 있는 거예요. 복. 이 복은 무슨 복이냐? 마카리오사는 복인데 마카리오사는 복이 세상 복, 육신의 복이 아닌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을 그걸 말해. 마카리오사는. 그러니까 이 복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게 복이 있다. 그걸 읽고 보도록 듣도록 구역에서 시작해라. 내가 전해보면 알아. 전해보면 내가 얼만큼 계속 모르는지 전해봐야 알아. 전해보지 않으면 다 아는 것 같은데 전해보면 내가 모르는 게 뭘 모르는지 잠깐 알게 돼 있어. 11월 달부터 전 구역이 요한계시록과 성전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계속 하면서 전할 거야. 계속
그거 참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거 하다 보면 딴 것도 전할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도 전하고 딴 것도 전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중점은 계시록 중심으로 전해간다. 그런데 22장 마지막 절에서는 읽는 자 듣는 자는 뺐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많이 읽고 100번 읽고 100번 들어도 안 지키면 복이 없는 거예요. 지킨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팔 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사도 요한에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거예요. 이거 기록된 말씀 보고 들으면 돼. 근데 사도 요한은 처음에 할 때 그렇게 안 했어요. 천사를 통해서 보고 들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이거 보고 요한계도 보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는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 전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엎드렸어요. 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이 비밀을 보게 된 게 좋아서. 천사에게까지도 사도 요한이 하늘의 비밀을 보고 깨닫게 너무 감사해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엎드렸어요.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더니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서 요한계시록을 내가 보고 듣고 깨닫고 한 것이 너무 감사해서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구야? 자기 가르친 사람에게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여러분, 진실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비밀을 깨닫고 알고 이 진리를 보고 난 다음에는 정말 중심으로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 정말 상대방에게 절하고 싶어. 경배하고 싶어. 근데 경배하면 안 돼. 그러나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만큼 감동은 받는 게 좋다. 중요하다. 9절 합독합니다. 9절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사도 요한과 그 모든 그 예수님 제자들, 선지자들과 요한과 그 제자들과 선지자들과 함께한 종이다. 이 천사는 직급이 높아. 천사는 영만인 천사도 있지만은 천사들 중에서요 영만인 천사도 있고 마가복음에 나온 천사는 스톨레를 입었어. 스톨레. 또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스톨레가 아니고 앤디말 입었어. 앤디말 입은 천사도 있고 스톨레 입은 천사도 있어요. 근데 이 천사는 사도 요한과 그 제자들과 그종 선자들과 함께 같은 레벨의 천사다. 이 천사는 전부 직급이 달라. 하늘에 무슨 계급이 있느냐? 계급은 아니고 그 영적 성 따라서 성때 따라서 달라. 직분이. 이 천사는 굉장히 직급이 높은 천사예요. 사도 요한과 직급이 똑같아요.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우리가
누가 동급이냐? 사도 요한과 동급이다. 사도와 동급이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여기 기록된 거예요. 천사가 난 너와 내 종들과 손자들과 혹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그러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들도 사도 요한과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종이니까 나의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고 경배를 막아서 하지 못하게 했어요. 오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위치가 사도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치가 똑같아.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지킨 자들과 같은 동급이다. 이해가 돼요? 그렇게 그와 같은 똑같은 종이다. 그들과 똑같은 나도 같은 레벨의 종이다.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같은 사람이니까 경배하지 말아라. 사람 안에 천사지만은 천사들도 등급이 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도 경배하면 안 됩니다. 경배 받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꽤 괜찮은데 난 너한테 이만큼 내가 은혜를 끼치고 내가 이 비밀 아껴줬으니까 경배를 내가 받을 만하다 자격이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경배받으면 안 돼. 경배받을 뻔하고도 한 번밖에 안 계셔요. 나는 이 진리를 안다고 못하는 설날 제사하는 거, 절하는 거 그때 없어버렸어요. 어머니도 내가 안 했어요. 어머니에게도 내가 말씀드리고 안 했어요. 설날 되면 다 절하잖아 전부 다. 그거 안 하고 아이들한테서 나 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지 못하게. 절하지 마라. 경배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걸 알려주게 내가 안 한 거예요. 예, 1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덮어버리지 말아라. 인봉하지 말아라. 때가 가깝다. 이거는 누구에게 한 말씀이요? 그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 종들에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자, 우리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했냐 인봉 안 했느냐. 뭐가 인봉하는 것이냐? 내가 듣고 깨닫는데 불구하고 잘하지 않은 건 다 인봉한 거예요. 예? 구역장들을 목단도 세운 것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인봉하지 말라고 하라고 직접 하라고 지시한 거예요. 인봉하면 안 돼. 우리 신학교에서도 목사님들이 그렇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잘못 이해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우리 생명교회는 목사를 이렇게 많이 세우나? 그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은 아직 진리를 몰라서 그래. 많이 얘기해도 그걸 못 알아들어서 그렇다고. 우리가 목사를 많이 세워가지고 내보내서 개척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개척해서 교세를 불리고 확장해서 많은 성도 그런 뜻이 아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않게 해서 한 거예요. 이거 전하게 하려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 받은 거예요.
노상진 전사님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 잘 받아들이고 잘 이해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당신 그 지금 나한테 말한 내용을 우리 담임 목사한테 좀 전해달라 하고 부탁을 했대. 그래가지고 함께 그 담임 목사 찾아갔어요. 그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그 목사님이 물어보대. 노상진 그때 집사 때지. 근데 당신은 직분이 뭡니까?